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20장 12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사사기 20장 12절부터 2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의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 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그때에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6,000명이요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매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2,000명을 땅에 엎드려뜨렸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매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려뜨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하나님 아버지,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버젓이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도처에서 이와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곤 합니다. 어쩌면 나의 삶에도 그 크기는 다를 뿐 내용은 똑같은 모습이 여전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나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현대 사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비판, 분석, 평가 이런 것들이죠. 보통 어떤 일이 벌어지면 그걸 자기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나 그동안의 경험을 가지고 그걸 잘 분석하고 거기에 따라서 평가를 내리고 그런 다음에 비판할 건 비판하고 수용할 건 수용하고 하는 이런 모습들 다들 좋아합니다. TV에 패널들이 출연하면 대부분 이런 것들을 잘하는 분들을 섭외해서 각 자기들의 뜻, 자기가 주장하는 것들을 펼칠 수 있도록 서로 상반되는 사람들이 등장해 서로에게 아주 날카로운 비판들을 가하면서 자기 주장을 내세우곤 하죠.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는 걸 약간 지성인의 한 중요한 모습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면서 나도 모르게 자기도 거기에 빠져들어가서 그 속에서 어느 한편이 되어서 자기 주장을 내세우곤 하고 또는 어떤 사람은 그 두 주장을 자기는 다른 객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본다라고 자부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만일에 그렇지 않고 무분별하게 일방적인 주장을 따른다거나 아니면 비판이나 건강한 생각 없이 그냥 무조건 따르면 그걸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 폐해들이 또 많기 때문에 은근히 반지성적이다 그런 생각들을 하죠. 그런데 문제는 이 비판하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무언가 행동을 하는 이런 일련의 일들이 과연 정말 건강한 일들일까?
건강한 의도와 건강한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걸까? 라는 걸 한번 들여다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부지기수더라 그거죠. 사람을 세우거나 그 사람을 살리기는커녕 오히려 그 사람을 낮추고 도리어 죽게 하는, 병들게 하는, 그리고 특별히 현대사회에서는 익명성에 숨어서 자기의 그 말들을 막 내뱉는 그런 일들이 많죠. 그래서 오히려 비판을 위한 비판이 난무하고 구름을 가린 달처럼인가요? 옛날 영화가 하나 있었어요. 정여립 사건을 모티브로 해가지고 선조가 그 임진왜란 직전에 당파 싸움이 일어나는 그 과정을 다루고 거기서 하여튼 권력 투쟁하는 내용인데 거기에 재밌는 풍자가 나와요. 동서 진영으로 나눠서 그 동인과 서인이 나뉘어서 왜군이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대비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을 하니까 반대쪽에서는 무조건 쳐들어오지 않습니다. 대비할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지신사를 갔다 왔잖아요. 갔다 와서 두 파로 나뉘어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반대하는 사람이 자기들끼리 조정해서 그렇게 아뢰어놓고 이거 대가 그 쳐들어온다는 게 맞지 않소? 그러니까 나도 알지. 근데 저 사람들이 쳐들어온다고 하니까 우리는 안 쳐들어온다고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내용이 영화에 나와요. 풍자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그런 경우 사실 현대 사회에도 많습니다. 이게 옳고 그름을 떠나서 내가 저 사람이 싫은데 저 사람이 주장하는 거 나는 무조건 반대야.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건강하지도 않고 그리고 오히려 분열만 조장하는 그런 모습인 거죠. 이런 모습 예나 지금이나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여러 가지 교훈들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7장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익히 자주 듣는 말씀을 하시죠. 내 눈에 있는 들보 그건 보지 못하면서 왜 형제의 눈에 있는 티는 보면서 그거 빼라 마라 이런 말 하느냐. 굉장히 과장된 반어법이에요. 비유법이에요. 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산상수훈에 지금 와 있는 사람들 일반 보통 백성들입니다. 근데 그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바리새인이라는 종교 전문가들,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안다는 사람들의 가르침, 주장, 논리, 교리 이런 거에 짓눌려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종교 전문가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우등생이다, 종교적 우등생이라고 말을 하며 그러지 못한 일반 평민들, 너희들은 점수조차 매길 수 없는 낙제생에 불과하니까 우리가 주장하고 우리가 가르치는 대로 따라야 해. 그거에 짓눌려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향해 선포하는 말씀이죠.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아라. 형제의 티만 보지 말고 네 눈에 있는 들보를 봐라. 그런 맥락에서 하신 겁니다. 사실은 거기는 일반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선포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들으라고 분명하게 선언하는 그런 내용인 거죠. 하나님 눈에는 그게 다 그건데 50보 100보 아무리 높은 빌딩도 하늘에서 보면 1층짜리 집과 크기만 좀 다르지 그냥 네모 반듯하거나 어떤 모양만 높이가 가늠이 안 되는. 근데 우리는 네가 높네 내가 낮네 이거 갖고 따지는데 그거 아니라는 거거든요. 자, 명분이 너무 분명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였고 그 명분을 정당화하기 위한 증언도 들었고 그래서 뭐라고 이 사람들이 결의를 했죠? 이 일을 해결하기 전에는
집으로 가지 말자. 끝까지 여기 우리가 지금 모였으니까 이 일을 해결하고 그러고 나서 돌아가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그러니까 칼을 뽑았으니까 일단 이거 정리하자, 그런 말이죠. 그런 상황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기 위한 명분이 너무 명확해졌어요. 누가 막습니까? 아무도 못 막아요. 그러니 그들은 의기양양하죠. 거칠 것도 없고 부끄러울 것도 없고 뭐 어디에 뭐 자기를 방해할 수 막아설 수 있는 그런 어떤 것도 없다 여기는 거예요. 너무 당당한 거죠. 그런데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왜 그래요? 지난주에 우리가 봤지만 정당성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명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들이 모였고 들었던 증언이 레위 사람의 일방적인 증언이었을 뿐더러 여호와 앞에서 모였다라고 얘기하지만 정작 여호와 하나님과는 하등 관계없이 이미 결정 내리고 이미 그렇게 하기로.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오늘 내용이 묻는 게 2번 나오는데, 묻는 건 그냥 행위에 불과한, 그냥 통과 의례에 불과한 그런 형식적인 모습으로 전락해버렸기 때문에 별반 의미 없는 그런 지금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징계하기 위해서. 누구를? 기브아의 불량배들을. 근데 이 사상이 저자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뭘까요? 왜 이 17장부터 21장까지 두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레위 사람이 그 중심에 등장하고, 특별히 이 2번째 이야기는 이런 해역한 일을 서슴지 않고 하는 모습에 그를 등장시켰을까요? 레위인이 그 정도라면 나머지는 뭐 안 봐도 뻔하다, 이런 의도가 깔려 있는 거예요. 조금 더 심각하게 말하면 종교인이 그렇게 타락할 정도라면 그 사회에 더는 볼 것도 없다. 즉 기브아의 불량배들의 폐륜적인 행위나 그걸 징계하겠다고 모여서 지금 40만 명이나 모여서 의기투합해서 베냐민을 찾아가 이것들을 색출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나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는 그게 그거라는 거죠. 근데 지금 누가 누구를 징계한다고요? 겉으로 보기에는 40만 명이 의로운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의분을 가지고 징계하려고 나왔으니까. 그러나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자격 없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사실 제가 오늘 제목을 그들의 징계에 옳은 건가 이렇게 해놨잖아요. 원래 제목이 뭔지 아세요? 누가 누굴 징계한다고? 이거였어요. 그게 또 와닿죠? 그래서 제가 부제로 써놨어요. 누가 누굴 징계한다고. 제 설교문에만. 이게 너무 좀 그래서 그냥 바꿨어요. 근데 의미는 그겁니다. 누가 누굴 징계한다고? 웃기고 있네. 뭐 이런 뉘앙스죠. 예수님의 말씀을 그래서 이 본문에서 우리가 줄곧 들어야 돼요. 네 눈에 있는 들보를 하라. 비판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마라. 자, 그걸 중심에 두고 본문을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징계를 하기로 이미 결정 내렸죠? 이제 어떻게 해요? 이 일을 진행하면 됩니다. 일사천리예요. 어떻게 합니까? 신속하게 진행해요. 12절, 13절 앞부분.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에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 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완장찬 사람들 기억하시죠? 완장 하나 딱 채워주면, 그리고 뭘 시키면
그 완장 때문에 막 나서서 휘젓고 다니면서 자기에게 맡겨진 임무 이상으로 과하게 충성하는 딱 그 이미지가 떠올랐어요. 제가 이걸 읽는데 이 사람들 완장찼구나. 40만 명이 다 아마 나서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 중에 한 10분의 1 정도가 나서서 색출 작업에 지금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베냐민 온 지파에 두루 보냈다고 그랬어요. 기브아에만 보내면 되거든요. 그죠? 이 레위 사람 증언을 따르면 기브아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기브아에 사람 보내서 기브아의 장로들을 설득해서 그 불량배들 잡아오면 돼요. 그런데 베냐민 온 땅에 보냈어요. 과한 거 아닙니까? 물론 이유가 있어요. 베냐민이 참석하지 않았어요, 지금.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베냐민이 이들을 두둔하기로 하지 않았나 짐작하는 거죠. 정확하진 않지만 그냥 짐작이에요. 명분이 너무 정확하고 분명할수록, 그리고 이게 너무 옳다라고 여길수록 조심할 게 있습니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 부작용이 생겨요. 개혁은 그래서 아주 길게 조심스럽게 지혜롭게 해야 합니다. 어떤 거든. 급작스러운 개혁은 그래서 혁명이라고 해요. 완전히 갑자기 뒤바뀌는 거죠. 그 혁명은 결국 언제나 그렇듯 피를 부릅니다. 물론 무혈혁명도 있죠. 그러나 그 무혈혁명으로는 시작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속성이 있어요. 항상 역사에 그건 다 한 번도 바뀌지 않은 똑같은 현상입니다. 결국 피를 부르는 거죠. 종교개혁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오랜 시간 투쟁하면서 버티면서 그 말씀대로 하려고 몸부림치는 소수에 의해서 긴 시간 이루어진 게 조금씩 싹이 나고 나무가 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져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개혁도 그래요. 그런데 하물며 인간의 개혁, 자기의 명분을 따라서 무언가를 갈아엎겠다? 쉽지 않습니다. 반드시 반작용, 부작용이 있습니다. 징계를 위해서 그 징계를 정당화하기 위해 이 지파들이 가서 베냐민 땅에 온 땅을 색출하고 돌아다니면서 해집고 다니는 이 모습은 또 다른 폭력입니다. 그죠? 왜? 베냐민의 반응이 이래서예요. 13절 이하 14절. 베냐민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왜 이렇게 결정을 했을까요? 아니, 사람들은 뭐야? 자기들이 잘못했는데도 두둔하게 급급해? 이렇게만 보이나? 처음엔 그랬어요. 제가 성경을 봤어요. 근데 좀 입체적으로 봤습니다. 이 사람들이 들쑤시고 다녔잖아요. 색출한다고. 괜히 반감이 생긴 거예요. 내주고는 싶지만 저들이 저러고 다니는 꼬락서리가 너무 싫어서 어쩌면 반작용으로 그래? 그럼 우리도 버티지 뭐. 이렇게 나온 것 같이 보여요. 가로 열고 가로 닫고. 그러니까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했다. 이러지 않았을까요? 단지 그 기브아의 불량배들을 두둔하기 위해서만 자기 지파 전체를 그 멸망당하는, 완전히 사라지는 그 위기에 내몰까? 그 정도로 베냐민 지파 장로들이 어리석었을까?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물론 감정적이죠. 그죠? 그 부분도 어리석은 건 맞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반응했을까? 강제로 밀고 들어오는 진압군, 점령군, 거기에 대한 반작용이라고 느껴집니다. 결국 부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부작용이
지파 전쟁으로 확산된 겁니다. 자, 거슬러 올라가 보죠. 그 레위 사람이 시체를 잘라서 보낸 거 말고 그건 가장 기본적인 원인이고, 그 다음 모였잖아요. 그 모였을 때 하는 결정 과정, 여기에서 명분을 내세우고 하나님의 의를 세운다는 너무 분명한 이들만의 생각이 강하게 자리 잡고 그걸 밀어붙였기 때문에 파생된 그런 관계, 파생된 문제 아니냐는 거예요. 따라서 이 둘은 어떻게 보이는가? 하나님이 이걸 왜 이렇게 있는 그대로 사사기 저자를 통해서 기록했는가? 각자가 자기 의만 세운 겁니다. 연합군, 40만 명의 지파 연합군은 명분을 세운다는 의가 있었고요. 베냐민은 이 죄를 덮고, 그리고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이 사람을 옹호하기로 잘못 결정을 내린 데다가 그들이 그렇게 강제적으로 밀고 들어오니까 거기에 대한 반감으로 그래? 하면서 죄성이 겉으로 자기 의처럼 드러난 거예요. 자기 주장. 그러니 강대 강이 만났으니 어떻게 돼요? 부딪히죠. 다음 수순은 뭘까요? 15, 16절 보십시오. 그때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만 6천 명이요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에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었더라. 40만 명과 2만 3천 아니 3만이죠. 아니 26,700명. 26,700명. 10분의 1도 안 되는 그런 군인을 동원해서 대적하겠다. 이렇게 지금 작정을 한 겁니다. 누가 누구를 징계하겠다는 겁니까? 과연 이들의 징계 정당합니까? 과정은 옳습니까? 방법은 맞습니까? 이렇게 해야만 했을까요? 사람들을 보내지 않고, 그렇게 두루 4만 명이나 보내지 않고 그냥 찾아가서 장로들끼리 가서 협의해서 이 문제를 해결했으면 이렇게 크게 난리가 나지 않았을 건데. 그러니까 애초에 잘못된 명분 세우기였고 결국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한 과정일 뿐이었다. 바로 그걸 오늘 성경이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누가 누구를 징계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다 그냥 똑같은 죄인일 뿐인데.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취해야 할 태도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에 앞서 이 문제가 내 문제라는 인식, 이게 바로 나로부터 비롯됐다라는 분명한 자기 의식. 그러니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온전히 나를 들여다보며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지기를 꿈꾸고 바라는 그런 태도와 절실을 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비판하고 판단하고 분석하는 거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엄밀히 따지면 그건 하나님 몫입니다. 원수 갚는 것도 지난 시간에 누구 몫이라고요? 하나님 몫이라고 했습니다. 쉽지 않죠? 어떻게 저렇게 배알도 없나? 이런 말을 듣고 왜 저렇게 항상 생각 없는 사람처럼 살지? 그런 말을 들을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당신의 의의를 드러내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낸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래요.
이사야 5장 18절부터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 5장 18절부터 20절.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줄로 힘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을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핵심은 20절이에요.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또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게 뭐예요? 자기 기준에 자기 판단에 마음대로 바꿔버리는 자기 의의를 가진 사람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군데 더 보죠. 로마서 10장 2절 3절입니다. 이스라엘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바울이 기록한 내용이에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누굴까요?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어요. 그게 전통이고 대대로 받아온 종교 교육이니까.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러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은 아니니라. 제대로 알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긴 아는데 이상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왜곡해서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 자기 열심으로 자기 의를 내세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무슨 의를 세워요? 자기 의를 세우려고 복종하지 않는 자들. 그게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다. 종교 전문가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이게 오늘 현대를 사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범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근사치에 이른 경우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오래 다닐수록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할수록 이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교회에서 왜 저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그러면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교회니까 그렇지. 믿는 사람이니까 그렇지. 교회가 완전한 공동체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완성을 향해 달려가는 공동체고 사람일 뿐이에요. 그러니 너, 나 없이 다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보혈의 능력, 성령의 역사가 다 필요한 거예요. 이 두 부류 40만 명의 연합군 지파연합과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고 버팅기는 베냐민의 이 양부류, 똑같이 자기 의만 내세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내 의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러니 상대방이 그 사람의 의를 주장하거든 그냥 받아주십시오. 그냥 하나님 앞에서 품어주십시오. 그러면 충돌이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누가 누구를 징계한다고? 라는 말씀, 그 뉘앙스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충돌을 할 일만 남았죠.
어떻게 됩니까? 아마 지파연합군은 자기들이 수적 우위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당연히 이 싸움 이길 거라고 여겼을 거예요. 17절 보십시오.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다 워리어, 전사, 싸움꾼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당당하기도 하고 명분도 있고 그 군대 수도 많고 더군다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묻기까지 합니다. 18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이게 이제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물어봤다? 그러면 굉장히 맞는 행위, 그러니까 그 당연한 행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보면 당연히 이 전쟁 이기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지파연합이 이기는 걸 원했을까요? 베냐민이 이기는 걸 원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이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어야 돼요. 근데 와서 물어요. 싸우리까? 어이가 없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 모였다고 했지만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라는 말에 걸맞는 행위 없었다고 그랬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뒤에 가서 설명하겠지만 이 물은 행위가 정당성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건 어떤 맥락으로 봐야 되냐면 결정해놓고 그렇게 하겠다고 이미 다 해놓고 가다가 조금 깨림직하니까 슬쩍 최종 결정권자한테 들이민 거예요. 우리 이렇게 결정했는데 할게요. 한다고요. 이런 느낌. 그럼 최종 결정권자는 어떻게 할까요? 그래 한번 해봐. 그래? 그럼 한번 해봐. 이런 느낌입니다. 뉘앙스가. 제가 잘 표현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보십시오. 19절부터 21절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매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2,000명을 땅에 엎드려 드렸어. 22,000명. 베냐민 군대 숫자와 거의 맞먹는 숫자가 그날에 그냥 죽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먼저 가라고 그랬는데 그것도 누가? 선봉에 유다가 서라고 했는데 전쟁에 졌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그 맥락이 맞다는 겁니다. 하나님 뜻과 무관하게 요식행위로 하나님께 물은 것뿐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 뜻을 묻죠. 근데 그게 마음을 담아서 진짜 하나님 뜻에 따르기로 결정하고 내 뜻을 내려놓고 물었는가, 아니면 내 뜻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냥 요식행위로 물었는가, 항상 스스로 살펴야 합니다. 둘 다 응답하실 때가 많아요. 그래 해봐 이거죠. 그런데 전자는 진짜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고 후자는 하나님 뜻과 무관한 거죠. 그러면 그 결과가 내가 예상했던 것과 다르게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뭐라고 그래요? 당신이 그때 허락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럼 하나님이 내가 언제 그냥 네가 그렇게 하자고 해서 그래 한번 해봐 라고 했지, 하면 내가 어떻게 해줄게 이렇게 안 했어, 이런 음성이 들리지 않을까요? 이거 잘 분별해야 돼요. 신앙생활하면서 이게 제일 헷갈리거든요. 우리가 이거 할까요 말까요? 속으로는 대신 다 결정했어요. 하기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예를 들면 헌금도 하고 그러면서 막 신앙적인 행위하죠. 그렇게 하면 복 줄 거라고 믿고.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쉽게 말하면 망했어요. 완전히 말아먹었어요. 그럼 막 원망하는 거죠. 그때 하라고 말씀하셔놓고 왜 그랬습니까?
비슷한 경우. 하나님은 중심을 보는 분입니다. 마음을 보는 분이에요. 동기와 목적을 보는 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감출 수가 없어요. 진실할 수밖에 없고 진짜를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돼요. 하나님, 나는 이거 정말 하고 싶어요. 자나깨나 이것만 생각해요. 근데 확신은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그래 해봐. 그럼 하나님, 이게 만일에 하나님 뜻이 아니면 망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래도 한번 해봐. 그래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내 목표를 정해놓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닐 경우들이 종종 있으니까. 그런데도 그 길을 만일에 해야 된다면 손해를 감수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배우는 거 아니겠어요? 시행착오를 통해서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쳐서 여기까지 왔대요. 치기는 뭘 쳐요? 자기가 실수해놓고 자기가 잘못해서 그렇게 와놓고 왜 하나님이 쳐서 자기를 여기로 내몰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옹졸하신 분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기의 욕심과 자기 생각이 너무 많이 개입돼서 하나님이 거기에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없으니까 기다리신 것뿐이에요. 깨달을 때까지. 제가 오늘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룹니다 라는 그 짧은 말씀 귀주로 올렸어요. 그게 무슨 뜻으로 올렸는지 혹시 아셨습니까? 합력해 선을 이룬다는 게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 결국 하나님 안에 있으면 다 이루어질 거야. 만사가 형통할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하는 합력해 선을 이룬다는 것은 내가 너를 알았기 때문에 정했기 때문에 불렀기 때문에 너를 의롭다 칭했고 의롭다 칭했기 때문에 너를 영화롭게 할 것이야. 그 영화로워지는 과정, 우리의 마지막 궁극적인 목적지, 그걸 이루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 그 뜻이에요. 28절이 딱 독립돼서 떨어져서 이해할 게 아니라 29절, 30절과 연결해서 봐야 합력해 선을 이룬다는 것은 결국 우리의 영원한 구원, 완성, 영생이구나. 그걸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뜻이구나. 이거지. 내 삶에 당장 내가 원하는 거, 바라는 거, 그것이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다 모든 게 다 합력해가지고 이루어질 거야. 아니라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의도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게 신앙인이 자기 인생을 보는 큰 거시적 눈이에요. 긴 안목이에요. 그러니 그 긴 안목 속에서 영생을 향해 달려갈 때 잠깐 주어지는 고난, 아픔, 어려움 견딜 수 있지 않느냐? 바울의 논리가 그겁니다.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 그걸 생각하면 견딜 수 있다. 그 영광을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거기 때문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 지금 찾아오는 고난의 파도, 어려움, 그 먼 안목을 가지고 보면 넘어설 수 있다, 그 뜻이에요. 그게 신앙인이 자신의 인생을 보는 눈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중심을 보며 있는 그대로를 보며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어놓고 고백하는 것, 그게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그런 얘기죠. 기억하십시오. 하지 마시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묻는다, 요식행위로 그치지 말고 정말 제대로 하나님과 씨름하며 묻고 있는지 늘 들여다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전투에서 졌어요. 그럼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겠다 생각하지 않겠어요?
말도 안 되는 병력인데 졌단 말이에요. 그럼 틀림없이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여겨야 돼요. 관심이 없어요, 거기에. 그러니 첫 번째 물어봤다는 게 형식적이었다는 게 너무 분명하죠. 22절 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리라. 패해놓고 뭐 전쟁터에서 지고 이기는 건 병가지 상사지 뭐 이런 거죠. 쉽게 말하면 뭐 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니까 대수롭지 않게 여긴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일인데 22,000명이야 뭐 작은 인원입니까? 엄청난 인원이 죽었는데 너무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뭐라고 여겼어요? 스스로 용기를 내요. 야, 다독인 거예요. 괜찮아 한 번 더 하면 이길 수 있어요. 그리고 다시 전열을 갖췄어요. 그리고 또 묻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눈물을 흘립니다. 23절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서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이 첫 번째 물음과는 조금 결이 다르죠? 일단 물었어요. 어떤 날이 저물도록 하루 종일 물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물어봐요. 내 형제 베냐민 형제라는 말을 살짝 집어넣어서 치리까 물어봐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답합니까? 올라가서 치라. 그래 또 해봐. 이 뉘앙스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보겠지만 그들이 진짜 회개하거든요. 회개하고 전쟁을 치르고 이겨요. 근데 회개하고 이긴 전쟁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그게 크리스천이에요. 다음 주에 얘기할게요. 거기 또 깊은 메시지가 숨어 있어요. 회개해서 이겼단 말이에요. 그럼 승리했다. 승리가 뭔데요? 전쟁, 지파끼리 전쟁에서 승리해서 도대체 유익이 뭔데? 그리고 그 승리가 어느 정도 승리였죠? 이거 다 스포해버리는 건데? 어느 정도 승리였죠? 한 지파를 완전히 멸망시킬 만한 그런 진멸에 가까운 그런 일이었잖아요. 이거 과도한 징계였거든요. 하나님이 회개해서 그래 이번에는 그럼 너희들 뜻대로 해줄게 했는데 그게 또 과하게 나타난 거예요. To be continued. 다음 주에 그 얘기를 하기로 하고 자, 이 두 번째 눈물은 뭘까요? 이 눈물 진실이었을까요? 여러분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그 학자들이 뭐라고 여기를 주석을 다뤄놨냐면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는 회개가 아니라 22,000명이나 죽은 것에 대한 안타까움, 병력 손실, 패배한 것, 분하다, 원통하다 이런 눈물이었다고 보더라고요. 저도 거기에 공감했습니다. 그리고 살짝 형제라는 말을 넣어서 이 전쟁 과연 해야 되나? 근데 다음 주는 그게 무색해져 버려요. 형제라고 해놓고 다 죽이잖아요. 이것도 역시 그냥 미사려고에 지나지 않았다. 그런 게 강하다는 겁니다. 뭐예요? 아무 변화 없는 거예요. 그렇게 져놓고 패배해놓고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너무 강력한 명분이 있는 거예요. 그럴수록 더 강하게 밀어붙여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 거죠. 그러니 두 번째 전투 어떻게 됩니까?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매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10분의 1이 죽었어요. 어마어마한 숫자, 병력 손실입니다. 여러분, 눈물의 진정성을 믿습니까?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믿지 못하겠어요. 그게 눈물의 현실이에요. 그죠? 눈물 속에 감춰진 기만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진실된 눈물도 많아요. 그러나 기만도 너무나 많습니다. 눈물이라고 다 눈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눈물의 진정성은 죄와 허물을 닦아냅니다. 그죠? 회개죠, 그게.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자기의 잘못과 책임을 전가하는 수단으로 써버려요. 덮는 수단으로 써버립니다. 무마하는 수단으로 써버려요. 그래서 차라리 눈물 대신 냉정하고 솔직하게 있는 현실을 즉시 있는 그대로 보는 게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실패해서 배우지 못하면 같은 실패를 되풀이하죠. 이게 역사가 주는 교훈입니다. 반면 교사.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올라가서 치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응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응답은, 바라는 건 그들이 먼저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징계하려고 나서는 것 이전에 어떻게든 이 문제를 잘 포용해서 해결하는 쪽으로 갔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포용의, 그 해결의 첫 번째 단추는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아니라 레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섣부르게 정의를 세우겠다는 명분을 내세워 징계한다? 그건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제거하려고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는 경우와 같다라는 겁니다. 제가 기도할 때 오늘 읽었던 성경을 펴십시오. 이사야 53장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깊은 뜻이 담겨 있어요. 징계는 이게 징계다 라는 걸 가르쳐 줍니다.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징계의 진짜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그건 우리가 누군가를 징계하려고 나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징계하는 것. 그게 징계입니다. 왜? 징계의 목적 뭐예요? 살리는 거죠. 아들은 죽이고 다른 아들들은 살리는 것. 이게 진짜 징계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지파 연합은 왜 징계하러 지금 나섰죠? 그들을 죽이려, 단죄하려고 나선 거예요. 목적 자체가 틀어졌다는 거예요. 징계는 거기로부터 돌이켜서 다시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게 징계지, 없애서 끊어내서 이거를 다시는 벌어지지 않겠다고 하는 게 징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일에 진짜 징계를 우리 인간에게 쏟았으면 우리는 살아남을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죄값으로 죽는 거죠. 그런데 그 징계를 누구에게 담당시킨 거예요? 아들 예수에게. 그래서 아들 예수는 죽이고 대신 우리는 살린 거. 이게 징계예요. 따라서 그들의 징계 옳은가? 그럽니다. 왜? 진짜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하지만 건강한 징계, 하나님이 원하는 징계는 뭘까요? 살리는 징계예요. 그 징계는 누가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징계를 받아서 그리스도 예수의 징계를 받아들여서 살아난 것처럼. 그러니 여러분, 누군가를 함부로 판단하거나 평가하거나 더군다나 나서서 그 사람을 징계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그나 나나 차이 없다는 거. 누가 누굴 징계한다고 꼭 기억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징계할 수 있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징계는 결과적으로 우리를 살리는 길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죠.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함부로 징계하겠다고 나서지 않고 대신 사랑하며 품으며 기도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삶의 자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영원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